1절로 8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부르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는 것은 대개 네가 어디 있는지 이제 찾기 위해서, 그가 어디 있는지 찾기 위해서 이제 부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딱 부르시면 그를 창조하는 것이고 또는 그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탁 생긴 것처럼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이 이제 어둡고 쓰러져 있는 곳에서 일어나든지 아니면 없던 곳에서 탁 생겨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바벨론의 패배에서 완전히 멸망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와 같은 상태로 지금 되었는데 다 완전히 쫄딱 망한 거죠.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짓밟힌 상태에서 주님께서 이름을 탁 부르시면 그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탁 창조되면서 딱 일어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완전히 바벨론에 짓밟혀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짓밟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새로운 계획과 마음을 가지시고 이름을 탁 지금 부르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만드시겠다는 의지가 이 속에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기도 하시고 야곱이라고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두 가지 이름을 부르시는데 서로 좀 상반된 측면이 있죠. 야곱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전에 좀 타락하고 부패한 이기적인 인간 본성을 나타내고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야곱이 거꾸로져서 야곱의 그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은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거룩한 본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스라엘 자손 이름대로 정말 승리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망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고, 이름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야곱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야곱이 그들 본성 속에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강대국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인간의 그 부패한 본성은 날마다 죽어지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이스라엘이 돼야만 그들은 강대국 사이에서 소극적으로는 살아남을 수 있고 적극적으로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들은 강대국을 물리치고 승리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보다 참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기 정욕대로 살아도 모자랄 판인데 자기 정욕을 참 죽인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자꾸 거부했거든요. 앞에서도 생각해 본 대로 진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죽이고 거짓된 귀에 그들의 귀를 간지럽히는 그런 선지자만 남겨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야곱으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해서 지금 강대국에게 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런데 이제 이 못된 야곱의 기질까지 주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키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 그 마음을 지금 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 또 여수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래는 의로운이라는 뜻인데 중요한 건 애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어릴 때 광야에서 여수룬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라가 정상적으로 모습을 갖추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수룬이라는 이름을 부르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말 사업이 번창하고 잘 멋있게 인생이 나가다가 완전히 폭삭 망해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타나서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너를 업어서 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어릴 때 뭐라고 불렀다. 뭐 막동아 이렇게 불렀다면서 애칭을 딱 얘기해주면 이 사람이 사기꾼이 아니고 진짜 나를 어릴 때 업어서 키워주고 나를 도와줬었고 그리고 지금 정말 나를 도와주려고 나타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애칭이라는 것은 일종의 암호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나의 택한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나는 너의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너의 근원부터 알고 있는 자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정말 나는 연약하고 부패했지만 내가 야곱인 너를 도와서 다시 내가 세워주기를 원한다. 정말 내가 너를 원래 지었던 내 목적대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으로 내가 너를 다시 세워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름을 부르는 속에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조차도 모르는 상태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너희들의 그 시작하기 전부터 나는 너희들을 알았고 내가 너희들을 진짜 안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려서부터 근원부터 나를 잘 알고 있는 분이신데 왜 우리를 이 지경에까지 놔두셨습니까? 멸망시키지 않고는 안 되었습니까? 멸망시키신 다음에 찾아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무 늦으신 것 아닙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문을 가지겠죠. 그런데 이제 치료하는 것을 예로 들면 의사는 이 사람을 정말 수술해서 완전히 뭐 암덩어리 같으면 완전히 몸에 그 깊이 박혀 있는 그 암이라든가 종양이라든가 그 무언가를 지금 대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상황을 모르고 의사의 지금 수술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수술하려고 했지만 도와주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이 거부하고 떠났었던 거죠. 근데 다시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찾아오셔서 마치 의사가 처음에는 거부해가지고 이 사람이 되는데 더 이제 막 퍼져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죽게 됐어요. 더 죽게 생겼어요. 그때 의사가 와가지고
다시 한번 치료비나 뭐나 다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당신을 진짜 치료해 줄 수 있고 그냥 당신은 나한테 맡기기만 해라. 내가 완전히 새롭게 치료해서 완전히 고쳐주겠다.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한번 믿고 나한테 다 맡겨봐라. 이렇게 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나 이스라엘을 간절히 돕기 원하셨지만 그들의 불신앙이 너무 강하고 고집이 세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음성을 다 거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망하는 것을 지켜보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철저하게 망하고 망해서 더 이상 고집 피울 것도 없고 뭐 더 완전히 기가 꺾여가지고 뭐 자기네들 자존심 내세울 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다 고쳐줄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너라 라고 지금 위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어떻게 보면 영원 창세 전부터 나를 아시고 계획하시고 내가 모태 있을 때부터 아시고 지금까지 내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시던 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지 못한 것은 그동안 내가 불신앙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때 내가 따라가지 못했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진짜 너의 하나님이고 이제 모든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원래 너를 향한 목적과 그 아름다운 나의 계획대로 너를 인도하기를 원하니까 다 이제는 내 고집과 자존심과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와 봤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땠습니까? 예,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그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나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깁니다. 근데 그 순간부터 맡겼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천교회도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도 있고 많은 은혜도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더 우리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일꾼들이 일어나서 이 지역을 아름답게 그렇게 생명의 생수가 흐르는 지역으로 만드는 교회로 하나님이 더 세우시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께 더 전적으로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와 가정들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